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평안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위로부터 오는 은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서울을 향해서 갈 때 보통 고속도로에도 상행선, 철도도 상행, 하행, 그래서 상행선 내려오는 그리고 서울에서 목포로 오는 차를 하행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울을 위에지방이라고 그래요. 윗지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부산에서 올라가도 서울이 윗지방, 강원도 동해 삼척에서 올라와도 서울이 윗지방. 서울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냥 부르게 되었어요. 뭐 실제 높아서 높다기보다도 그냥 어떤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보십시오. 뭐 가끔 정치인들이나 또 국회의원들 막 무슨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면 막 조사를 해.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딱 멈추게 되는데 이거 아니다. 윗선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저 위에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위에를 바라보고 위에를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위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네. 요 며칠간 한 2, 3일 정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도 보고 또 어떤 학생은 또 그 연수도 갔다 오고 이렇게 수학여행처럼 서울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우리 저 뒤에 있는 컴퓨터 하고 있는 소희가 중학교 1학년인데 청와대 갔다 왔어요. 이번에 청와대. 내가 좀 부탁 좀 했거든요. 가거든 대통령 만나거든. 우리 목사님 너무 짠하니까 좀 목사님 좀 생각해 주시라 가서 꼭 부탁하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안 나왔대요. 글쎄. 그래서 못 만났대요. 그 이분을 좀 만나면 이분한테 좀 부탁 좀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못 만났대. 보통 우리는 이분 위에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으려면 받으려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우연찮게 이 말씀을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죠.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로부터 온전한 선물과 온전한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너희들 속지 말고, 설사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참을 줄 알고, 그 시험을 참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속아서 넘어지고 시험에 속아서 이로부터 은혜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시험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았다고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으려면 그 시험을 참든지 그 시험을 이기든지 해야 면류관을 받아요.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학생들도 시험을 가장 싫어해요. 그거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데, 바로 지금 이런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누구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나는 시험을 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축복하지 않기로 아주 작정하셨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하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서 무엇인가 양이 안 차거나 섭섭하거나 다 결국에 자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시험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 없는 사람들이 시험을 해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로부터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승리로 생각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 시험을 참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실 약속을 오히려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를 내가 올바르게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그 골을 넣으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정확하게 넣으려고 예를 쓰는데도 안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 헤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려고, 그런데 그 골이 들어갔어.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 팀이 크로아티아. 나중에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세상에 되려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로부터 오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이런저런 이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얼마나 방해를 하고 얼마나 가로막는 일들이 있고 얼마나 이것을 해방하는 일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을 속지 마. 속지 마. 이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거든. 그거 관심 갖지 마.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 괜히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미혹되어짐으로
결국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으니까 괜히 시험을 받아서 사망, 욕심 때문에 내가 결국에 이것이 죄가 되어지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어지므로 내가 결국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화내는 거, 분내는 거,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가 넘도록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장성하지 않도록 해가 넘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난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설교를 함께 나눴어요. 그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지는 것,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지 고난 그 자체만은 내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나태했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옴으로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고난 그 자체가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춧가루만 드셔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대라도 한 마리라도 드릴 테니까 먹을 수만 있다면. 먹을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을 잘 양념에 넣으면 그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난 자체만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이 믿음을 얻게 되어질 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지 그 고난 자체가 유익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무슨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는지, 이 사람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위로부터 오시는 분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지고 뭔가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데, 너무 땅에 속한 것들로만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그것이 주제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땅의 것에 대해서 예측하다가 너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에서 오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이게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속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위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이로부터 오는 은혜를, 부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면 모든 환경이 회복이 되어져요. 모든 환경이.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경기도 연천에 한번 그 부대 군인들을 전도하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저희가 이제 선교 차원에서 방문을 했어요. 단체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제가 생활을 할 때 그 서울에 있는 그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 회원들이 그 교회를 무엇인가 좀 돕겠다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건축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야. 군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시니까 헌금이 많이 안 나오죠. 군인들이 뭐 헌금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서울에는 돈이 많은데 매일 하는 기도가 그거래. 서울에는 돈이 많은데 저 위에서 좀 돈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가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하여튼 뭐 나름대로 성의껏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뭔가 위에서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정책을 또 원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시청이든 군청이든 간에 거기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 있는 분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지역에 뭐 하나 좀 큰 선물 좀 하나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 배경이 됐을까요?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심각한 지경이에요. 전쟁에서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와 같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저 에스겔 골짜기 속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 37장에도 마찬가지지만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다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에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 된 모세가 그 늙은 할아버지가 오늘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할 때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안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수할 때 이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능력 있게 그를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면 모든 환경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밭들이 아름다운 이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 한 마지기 밭 한 마지기 그 황량했던 그 막 돌밭이고 돌짝밭이고 이런 밭들을 개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시죠?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 같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밭을 숲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 어렵고 힘들었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밭이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년 반년 전에 제가 목포에 와서 가장
먼저 저희 사모님과 함께 오직 저 십자가로부터 위에로부터 계속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부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포하며 부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구석구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왜? 앞선 목사님도 목회 못하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어쩌면 지금 저보다도 7배, 10배는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실력 없어서 실력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그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을 뵀는데 지금 목사님 책을 쓰고 계신데 책을 쓰고 그것도 그냥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이런 성경 같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성경 이런 그 성경에 대한 이 책을 쓰고 있대요. 저는 책 표지도 못 써요. 그분하고 비교하면 저는 표지도 못 쓴다니까요. 실력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잘 아는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 안 해서 안 되는 게 꼭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요셉이 막 공부해가지고 그가 총리 되던가요? 다윗이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가 왕 되던가요?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다윗을 부르셔서 목동으로 막 그냥 막 뛰어오는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불병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머리에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위에서부터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가 될 수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지금까지도 잘 됐어요. 그 집 형통 안 해도 괜찮아요. 왕을 보필하고 있는 시위대장인데 여러분 보디발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합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새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형통 안 해도 그 집 아무 걱정할 일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가지고 손 대는 것마다 더 잘 돼버리니까 보디발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보디발이 놀래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을 일 한 번 안 해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초신자인데 갔다가 그냥 금세 그냥 가서 총무로 삼아버려요. 왜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예굽에 그 왕이 총리로 세우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 귀한데 보면 우리 반주하는 세은이가 이번에 그 해인중학교 3학년 거기서 전체 2등 시험 봐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청호중학교에 우리 윤희찬 집사님 둘째 아들 도훈이가 거의 청호중학교 3학년이야. 하루는 기도를 받으러 와서 50일에 기적하는데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작정했어요. 다음 주 시험이라서 일주일 동안 작정했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시험 보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초기에 중간고사 때 그때는 그 3학년 5등을 했어. 5등. 근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아깝게 2등 했습니다. 아깝게 2등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대. 1등 꼭 하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기특해요. 저는 꼭 제가 기도를 해주어서 그렇게 그런 성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원하는 나도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본인들이 원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광야와 같이 뭔가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이 내 힘으로 뭔가 그 광야를 자꾸 개간하려고 하지 말고 뭐 까짓건 뭐 돈이 있으니까 포크레인 들여오고 부르도자 돌아다가 막 갖다 개간하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는 축복받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면 정말 축복받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단순하게 비나이다 비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왜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역사하면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다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제가 운전 면허를 딸 때 1987년도에 제가 면허를 땄는데 면허시험 딱 2번 보고 딱 땄는데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땄어요. 난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 학원 가서 우리 때는요 1시간 2시간 야매라고 그래. 야매 가서 잠깐 가서 돈 주면 그 1시간 가르쳐줘. 1시간 그 시간 가서 잠깐 고치받고 와서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바로 붙는 거야. 가서 또 한 번 떨어졌을 때 또 한 번 갔을 거야. 2번 보고 내가 됐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니까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코치가 가르쳐주는데 처음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 내가 할 때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게 있더라니까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영을 한 2달 정도 배워봤는데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잘 갈 것 같은데 안 가. 근데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또 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 이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꾸만 받으려고 하시고 입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엊그제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다녀가셨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이제 교회가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이제 점점점 가면서요 이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선명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그러면 또 막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오늘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혹시 고민하고 나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꼭 가야 되나? 오늘 같다 이렇게 더운데 안 가면 안 되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능력의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동이죠. 자동. 그만큼 이미 오늘 또 그런 고민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님의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능력 받으셨습니다. 이미. 자, 말씀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감람산에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 한 500여 명 정도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절대 너희들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테니까 바로 그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지만 380명은 가고 120명만 남았다, 이 능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하늘 막네, 아이고 오늘 구름 보니까 비 오겠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천기는 나름대로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에 천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별 있는가, 구름이 있는가, 이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가도 한번 보려고도 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이단 교회는 해 주변에 자기 목사님이 거기 있다고 그러는 이단도 있어. 하여튼 그분이 지금 감옥 갔지만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인가 이렇게 날씨가 맑고 한데 오늘 갑자기 왜 어떻게 생겨가지고 비가 막 오는 거야? 아니 오늘 이렇게 뻥 뚫린 이 공간에 어떻게 해서 눈이 막 오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것이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로 공중으로 떠다닙니까?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자연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그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보면 신비한 생활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그냥 이제 주어진 세상에서 사니까 이것저것 불편하지 않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예쁘고 믿음 좋고 정말 착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이런 성도들, 이런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보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배교하는 사람들, 배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참 우리가 능력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미혹시키고 순진한 자들, 어디 보십시오. 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 분별력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그런 능력을, 은혜를 정말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10번을 100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아니, 이건 평생을 강조하고 평생을 사모해야 될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끌려가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다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이게 해서 마지막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능력 받을 거야. 그래서 마침내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이 믿음대로 이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나요? 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난 성경은 마침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호련히. 그러니까 그냥 뭐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물론 약속을 믿고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실 때 그냥 갑자기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온 사람 머리에 막 임하시고 온 몸을 막 사로잡으시고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점점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경기에 와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포의 담교는 반드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려고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할 때 말할 그때에 내가 무슨 말할 것을 주시느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 그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함께 있는 자, 곁에 있는 자,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종교적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직접 나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은 새벽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또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철야 예배대로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안수도 하고 이 능력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능력 받으시면 됩니다. 능력 받으시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더불어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하게 되어지고,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무리 해방하고 방해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원수 마귀는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큰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목사님이 꼭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좋아서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능력 받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져.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죠. 빌립보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셨어요.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도취하고 있으면 안 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오직 우리는 뒤의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나는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나는 달려가야 한다는 이 믿음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중단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뭐 많이 했는데 나 많이 했는데 예. 그 앞에 어떻게 할 건데? 표대는 지금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데, 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이 표대를 잡을 때까지, 붙잡을 때까지 우리는 나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연결식이다, 별세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소천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발인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만 환송 예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시도록 우리가 환영해드리는 거야, 환송해드리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정말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누리는 은혜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결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예수를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신앙,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오늘 또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하신 분, 그들 위에서부터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이 위에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상을 바라보시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멋진 성도들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